안녕하세요. 이정근 목사입니다. 우리가 그 한 주 동안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문에 좀 쉬었고요. 뭐 쉬었다기보다는 각자 이제 책을 읽으셨겠죠. 벌써 7주차 우리 내용을 내일 우리 나누게 됐습니다. 좀 코로나가 약간 이제 뭐 소강 국면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계속 건강함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7주차 나의 언약이 아닌 그분의 언약이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미리 좀 보게 될 텐데요. 페이지 수로는 151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어느덧 이제 이게 몇 페이지냐면 한 360, 70페이지니까 3분의 2 정도 그 정도까지 우리가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이제 벌써 7과 나의 언약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기를 신혼여행에 대한 그 끔찍한 기억들로 인해서 그 아픔이 있었지만 오히려 정말 어떻게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때 비로소 서로 또 보완하고 또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글쎄요, 그 나의 언약이 아니다, 그분의 언약이다.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서류상으로 하나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우리가 부부의 그런 또 가정을 또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과 결혼 계약인가 언약인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단순히 어떤 계약적인 관계 또 서류상의 관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을 해보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격이 있거나 행위나 어떤 가치가 있어서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내가 뭐 더 잘났거나 못났거나 혹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결혼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습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과정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결혼도 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 그런 서로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고 또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결혼은 둘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뭐 많은 사람들이 결혼 예식장을 빌려서 결혼을 하고 또 친지들 또 지인들을 불러서 결혼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내가 이제 이 상대방 우리 배우자와 하나가 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둘만의 감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증언해주고 또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처럼 부부의 결혼은 부부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된 그 결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공표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그 결혼식을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혼을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결혼에 대한, 부부됨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음 챕터에 언약 안에는 낭만적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하나님 언약 안에서 거룩함으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율법을 다 지키고 또 뭐 뭔가 기계적이거나 일방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낭만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말 부부로서 사랑하는, 또 가정 안에서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낭만적인 사랑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그 서로를 알아갔. 사실은 우리가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 전에 남남이었던 사람이 이제 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 전엔 이런 점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런 점이 좀 있구나. 뭐 남편이 코를 골았는지, 또 뭐 스포츠로 뭘 좋아하는지, 또 아내의 취미가 어떤 것인지, 또 사소한 일상의 습관들까지도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부족한 점들을 보게 되죠. 근데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봤을 때 우리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람들은 그 약점들을 고치라고, 나에게 맞추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친밀한 사랑은 배우자의 취약함까지 보듬는다. 이 챕터를 보게 되면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환경, 또 다른 사람이 만나서 새롭게 맞추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서로의 취약점이 있다면, 발견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부의 친밀감을 갖기 위한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고, 또 그 드러내인 약점들을 서로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보완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부됨의 친밀한 그런 부분들을 갖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챕터가 얘기를 해주죠. 친밀함은 불완전함에서 싹튼다. 그렇죠. 모든 게 완벽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지만 불완전하니까 그 서로의 불완전함을 보듬어주고 그리고 보완해주다 보면 친밀감이 싹트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또 서로 존중해주고 보완해주고, 말투가 어떠냐, 뭐 왜 행동이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감싸주고 장점으로 얘기해줄 수 있고 보완해줄 수 있을 때 우리 안에서는 친밀함이 그 취약점, 불완전함 속에서 싹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혹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 또 부족했던 부분들, 또 결혼 생활로 인해서 경험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챕터에 보면 22살에 내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행동했던 거와 지금은 다른 점이 있죠.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22살의 나에게, 어렸을 때의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경험된 것들을 얘기를 해주지만 이것이 나에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고쳐진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둘 다 어쨌든 내가 22살의 나에게 이러한 경험들을 얘기를 하면서 나도 현재 진행형에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보완할 수 있고, 그리고 완료가 됐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경험들, 또 부족한 부분들, 잘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여러분들 계실 때 부부 뭐 따로따로 22살 내 자신에게 내가 살아보니까, 결혼 생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인데요. 사랑하라, 그리고 싸우라.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치열하게 싸워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서로 부부간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단순히 몇 년을 살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좀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시로 알고 그렇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